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신교육연구소 TV의 임정혁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독교 성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저 이 영상을 보는 제 또래 초, 중, 고 자녀를 주신 부모님, 우리가 경험한 성교육과 자녀의 성교육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기독교 성교육과 일반 성교육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성교육,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갖고 또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지만 막상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요. 찾아보면요, 또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었는데요. 전공도 심지어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런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조차도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윤리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받아본 경험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의 전반적인 내용, 체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막 문제가 많이 되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성교육 내용을 교과과정에 편입을 시켜서 또는 삽입을 해서 체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그리고 관련 분야 전공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칠 커리큘럼도 체계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모르는데, 전도사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 한국교회의 이 성교육이라는 거는 터부시대요.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궁금해하고 누구나 고민하고, 심지어는 지금 한국교회의 성문제, 성스캔들, 사건, 사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단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쭉 있다 보니 전공이 여성신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사회에서는 법교육도 하고 성교육 전문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해서 만든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성윤리 지도사, 교회 성교육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 내용의 일부를 갖고 제가 CBS 아카데미에서 8주간 강의를 해서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 성교육을 연구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또 청년들, 또 부부들, 또 부모님, 이미 자녀를 주신 부모님, 또 예비 부부, 이런 교육을 쭉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갈급해 하는구나, 그리고 궁금해하고 성경이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교회에서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짜잔, 잘 보이나요? 목사님 오늘도 봤어요 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 오늘도 봤어요 라는 거는 저를 봤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수련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야동을 또 보고 왔다는 거예요. 수련회 왔는데 아침에 또 봤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제가 책 제목으로 뺀 거예요. 요거는 지도서,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보는 거고,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겁니다. 총 8주 과정인데 그 중에 1과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성, 이것이 궁금해요 라고 썼는데요, 여기 첫 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학교 담당 교역자나 교사의 주요 성교육 요청 내용 베스트 5.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 베스트 5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교회에서 조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성적 언도, 이성교제 스킨십, 뭐 자유행위 안 하는 방법, 야동 안 보게 하는 거, 이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은 메이크업, 가슴 크기 키우는 방법, 성기 크기 키우는 법, 질달법, 아이들 자유행위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반 성교육에서도 이러한 주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또는 다루긴 다루지만 또 내가 배우고 공부를 했지만 아이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또는 때로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죠. 이거를 근데 신앙적인 내용으로 풀어나간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꿀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성교육과 일반 성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1번, 기독교 성교육은 제가 이거를 쭉 연구하면서 또 수많은 현장에서 수백 회가 넘는 또 수천 회에 걸친 강연, 또 상담, 사건 처리 등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일반 성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연구한다. 이게 1번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각 연령별로, 그러니까 연령이란 건 뭐냐, 응애하고 태어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각 연령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들, 어떤 학습의 목표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 교류, 또 상호 대화의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자체가 전부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삶을 규정하는 근간이자 또 근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비판적 융합을 해야 돼요. 말씀과 맞는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문자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기독교 언론사에서 저한테 한국교회 성교육의 문제,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지적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성경적 성교육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교육하는 게 왜 문제냐? 문자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이성이나 어떤 다른 사람 보고 가슴이 뛰면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아시죠? 예,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한 10여 년 정도의 이 삶을, 저도 이제 학번 공부한 게 벌써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8년 이상인데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트레이닝까지 하면 10년 이상을 공부하고 지금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 어떤 사실관계 팩트 체크도 하고, 맥락도 파악하고요. 그 위에 다양한 사회의 요소들, 그때 당시 문화가 어땠는지, 가치관이 어땠는지, 이거를 연구를 또 하고요. 이것을 현대 사회에 맞춰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조명을 하며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주석의 과정을 넘어, 주석을 넘어 해석을 넘어 선포, 복음에 이르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였어야 할까? 일반 성교육과 기독교 성교육, 상호 대화 교류. 2단계는 말씀을 통한 비판적 융합. 근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과정이라 이제 저희들이 연구해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공부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그게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지평, 하나님 나라의 지평,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분야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의 자녀, 주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을 단순히 성으로만 국한된, 그렇게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관한 건강한 태도와 의식, 관계, 특히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한 개인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이르는 우주적인 측면까지 복음적인 측면으로서 성이 온전히 조명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전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사회와 현실과 또 성경 자체와 성경 시대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통전적 관점이 필요하다. 좀 어렵죠? 말은 어려워요. 원래 학생들은 말을 어렵게 씁니다. 그게 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곤조곤 풀어드릴게요. 특히 이게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쓴 목사님 오늘도 봤어요를 보면 간단하게 풀린다. 이거 제가 큐티 할 수 있도록 큐티처럼 이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